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도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전설과 같은 대표 기도가 대구 땅에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회 말 이승엽이 동점 홈런을 치게 하시고 마혜영이 역전 홈런을 치게 하셔서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대표 기도하신 것이 실화입니다. 네.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만큼 야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라 우리 좋게 또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삼성 야구가 9년 만에 결승전인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에는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야구의 시작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 9회 말 투아웃이면 다 이제 끝날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전 말루 홈런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표가 찍혀있지 않는 그런 마지막 장과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동화처럼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있으면 뭔가 스토리가 깔끔하고 뭔가 개운한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만 같은데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의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게도 새겨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할 9회 말 투아웃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아멘. 바울은 가택 연금이지만 한 명의 군사와 같이 이제 간수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는 죄수와 간수를 한 쇠사슬에 묶고 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시간에 따라 이제 교체가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몸은 집에 매여져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자신과 같은 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 죄수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간수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간수가 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라고 할 때 꼭 이 해외 선교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나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뭐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지 이 셋집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운동이라든지 점점 쇠약해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이 바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바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합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구약성경을 펼치게 하고 그 구약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몇 시간씩 아마 피 터지는 이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논쟁을 하다 보면 아마 진이 다 빠졌겠죠. 매일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권하고 때로는 호통치고 씨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가르침과 논쟁이 끝나면 쉬지 않고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가지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읽어보면요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깊숙이 잘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요, 바울은 갇혀 있는 그 중에서 쇠약한 몸을 이끌고 한자 한자 쓰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론하고 틈날 때마다 편지 쓰고, 제자들이 오면 사령관이 되어서 너는 저쪽 선교지에 가라, 너는 이 교회를 돌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삶을 갇힌 중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쇠약한 이 바울,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까?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불같은 열정을 쏟아내면서 초인적을 발휘해내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도 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안고 바울은 자신의 몸조차 조금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꿈이 있으면요,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보면 운동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겨울 텐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운동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체력이 끝까지 달아올더라도, 숨이 코끝까지 차더라도 쉬지 않고 더 움직여야 체력이 올라갑니다. 근력이 생깁니다.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이 꿈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한계에 몰입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몸이 어떻든지 상관이 하지 않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건강, 집값이 좀 상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50평대 넓은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것,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심전력한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꾸는 꿈, 이런 기가 막힌 꿈을 꾸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보는 그런 꿈, 우리가 그런 꿈을 꿀 때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좀 잠을 자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힘이 생겨요. 좀 덜 먹고 덜 입고 한다더라도 꿈, 목표, 비전이 있으면 어디선가 막 힘이 올라와요.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슴 뛰는
비전, 가슴 뛰는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가치를 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텐데,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텐데, 이 일에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나이, 종교 등 다양한 이런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을 받는 경우에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법 같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인이라고 또 다른 인종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좋은 법 제정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이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악한 것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그렇게 반대하면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설교했다가 파면당하고 강단에서 끌려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걸림돌, 악범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청소년기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 청소년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 넌 남자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데 부모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엄마 아빠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 아빠는 성차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 엄마가 남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여자로 규정하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공고하냐면 부모 1, 부모 2 실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에 이런 폐해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요. 인터넷에서 아마 들어서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외국의 사례지, 한국은 유교가 강한 국가인데 얼씬도 못해 그런 것들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에도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PPT를 보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바로 그 문 앞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다음 PPT를 보면 올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저 내일 여자 할래요 라고 하면 저는 법적인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을 초래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지금 한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소수자들이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양지로 올라와서 거대한 단체를 형성하고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면 아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들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미국 친구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데이빗, 너 게이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What? 내가? 나 게이 아니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야, 너 여기 친구들 다 너 게이로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m straight. 나 이성애자야. 나 게이 아니야.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막 일만 열심히 하고 여자 안 만나고 남자들만 하고만 어울리고 놀고 하니까 데이빗은 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전 그 얘기 듣고 충격과 함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 친구들이 나한테 굉장히 친절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부탁을 하면 그 친구들이 다 들어줬구나. 섬뜩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친구들을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인스타 제 친구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친구들과 같이 같은 기숙사를 살기도 하고 같은 방을 같이 보고 들어가고 들어는 친구 같이 바에 간다고 해서 차 제가 엄격결에 탔는데 가보니까 이제 게이 바라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저도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딱 설마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게이 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바라본 눈빛과 그 친구들이 입었던 옷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내일 그 사장님하고 면담이 있어. 나 먼저 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막 뛰어 도망갔어요. 이렇게 엉덩이 막 부여잡고 막 뛰어 도망갔는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동성애는 문화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퍼지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어떻게 동성애를 시작했냐 하면 동성애는 식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취향하고는 좀 다릅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배불뚝이 털 많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누구를 찾냐 하면 그런 배불뚝이 털 많은 남자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식성이에요.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랐어. 살 찌워야죠. 사료 먹고 살 찌워야 되는 겁니다. 내 식성은 뚱뚱한 사람이야. 그래서 만날 때 탑인지 바텀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식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화가 퍼져나가면요, 이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성적 쾌락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다 보면 이것이 오염되고 전염되고 내가 혼란을 겪게 되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거의 많은 친구들이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는 법들이 많이 오픈되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들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이 바이였어요. 이 바이는 뭐냐 하면 내가 여잔데 남자랑도 관계도 하고 여자랑도 관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바이가 많아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대요. 퍼센테이지가. 와, 문화입니다. 퍼지고 전염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는 성전환자가 44배나 증가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규정하는 자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제가 이게 성별 체크를 할 때 란을 보니까 3개더라고요. 남성, 여성, 그 외의 성별. 전 남성 체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 독일어 선생님이 이제 게이였다는 것. 이제 게이 선생님하고 이제 독일어를 배우는데 교과서를 펼치는데 그날 이제 테마는 가족이었어요. 가족의 테마의 첫 번째 사진이 뭐였냐면 남자와 남자가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해서 독일어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다. 남자와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것이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당연히 맞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형태 가운데 이 게이 가정은 임신하고 출산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입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입양된 그 자녀가 겪는 정체성의 문제, 왜 우리 엄마는 남자일까? 고통, 이거는 누가 달래줍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 며느리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강단에서도 죄는 죄라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씀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정이 올라왔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한다면, 쉬쉬한다면 이것은 고통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바뀌고 아이들 인식도 바뀌고 성정체성도 바뀌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날 이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그런 함께 같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하는 그런 운동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에도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갇힌 자 중에 있었지만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편지 쓰고 교회를 돌보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가 너무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며 논쟁하며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자신의 몸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뜨거운 열정,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 평안하라. 마침표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따라서 부정하고 힘들어하고 갇혀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해서 그는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는 다음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가지고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복음 전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조용히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후예입니다. 바울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악법으로 인해서 혼란과 고통당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